네, 이 시간에는 예배는 예배 후에 입증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일주일에 하루 또 그 중에 한 시간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가에 말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 한 걸음은 예배자 본인이 떼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생명의 우물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낫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는 않고 사니까요. 나 믿음 괜찮아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이 있지. 본인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뻔히 알 텐데 여기 와가지고 나 믿음이 있네라고 착각하면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작 문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감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이 일주일에 하루, 이 한 시간에 몰아서 채워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예배에 열중하고 헌신해요. 어떤 식으로 열중합니까? 기도부터 찬양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순서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참여해서 봉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주일에 또 교회 남아서 봉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열중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죠. 난 오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 은혜를 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워. 그리고 나서 난 진짜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다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모습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의 범위가 장소적으로는 이 좁은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시간적인 범위로도 이 주일 이 한 시간을 넘어서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예배를 가증하다 하셨어요. 가증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키셔서 그 성전을 막아버린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전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 가증한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들의 죄악을 더 쌓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가증한 예배는 아닌가?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남유다의 멸망에 다다라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멸망을 목전에 두신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묻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군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쭉 해오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너무 악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의 악함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웃들 간에 정의롭지 못했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또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9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도둑질했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의 악한 행동에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작 더 화가 나신 부분은 그들의 악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가까이에서는 유다 지경 안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멀리 디아스포라들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 여호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악행에 대한 책망이라면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더 멀리 있는 다른 동네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자기의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의 문 앞에서 지금 너희들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경에 많을 텐데 왜 하필 여긴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악행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화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 태연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의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 건데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문에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선포하는 건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가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가증할 수 있는가?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가 뭔지. 저는 예배를 두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예배, 두 번째는 간접적인 예배. 여러분 직접적인 예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여지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찬양 집회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소그룹,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접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출 때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광원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마치 반사경과 같은 그런 예배가 바로 간접적인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자라면 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배 때 뭘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배웠다면 그들의 간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그런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과 그로 인해 받는 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고요.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뻗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오게 해야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예배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하나님을 반사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악랄한 왕으로 생각할 겁니다. 악랄한 왕으로.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나 말지.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봤잖아요. 약자들을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왕처럼 관리들이 중간에서 어떠한 압제를 해서 백성들의 것을 끌어오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곳간에 진귀한 보물과 곡식으로 가득 차기만을 바라는 그런 악랄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저 재물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다. 왜요? 악한 일을 해서 번 거잖아요. 악행을 해서 번 거잖아요. 어떻게 공의, 의로움을 말하는 하나님이 저 재물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러한 압제의 상태에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책감을 경감해주고 악한 삶에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의 악행을 더욱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가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증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드리지 않는 행위보다 더 가증할 수 있습니까? 네, 10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들 그런 예배는 그냥 멈춰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신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 삶을 돌이켜라. 악행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입술로는 거룩합니까? 4절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러분,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죠.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기의 삶은 정결할까라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존경은 다 받으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건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건가? 근데 뒤를 보세요.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한글로 하면 조금 뜻이 덜 와닿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좀 읽어보면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됐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서 이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처해 있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렇게 악행을 일삼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목회자로 사는 저의 모습이 많이 부끄럽고 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스러울 만큼,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죄스러울 만큼 우리들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너희들 차라리 그런 가증한 예배를 멈춰버려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담당해서 헌신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바른 예배인가는 이 1시간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바른 예배라는 것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입증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아니면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를 드린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입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실소이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나중에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만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대면했을 때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시간과 공간적인 대면의 시간을 가졌을 때 둘째 아들은 후레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정작 중요한 것은 만남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남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예배 때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이고 이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진정의 예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계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쟤네들을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해 계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잠하게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진행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배당 앞에서 이런 가증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의 삶을 먼저 정돈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예배가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